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도편 제50장. 그래서 참된 교화를 성취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하신 말씀이 제50장에 나와요. 제50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0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교화하는 이는 자신이 먼저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여 심념에 우러나오는 말로 설교하며 진실하게 참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대중을 두루 살펴 감화시켜야 모든 사람과 참다운 법연이 맺어지고 기운이 서로 응하여 참된 교화가 이루어지나니라. 이게 이제 참된 교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지침서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늘 갖추어 가야 돼. 가령 저 사람은 병을 딱 걸려서 그러면 그냥 그 병고 때문에 죽으려고요. 아이고 이 병만 없으면 살겠다고 그래요. 병 없는 병을 초월한 정신의 세계는 전혀 몰라. 그 사람은 한번 아프면 아픈 것만 생각해요. 이 병만 나서면 행복하겠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원불교를 신앙하는 것은 내가 설령 아팠을 때 이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능력을, 정신적인 여유를 갖추는 거라 말씀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아플 때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그러면 원불교 못 믿어. 그렇죠? 이 병고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축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신앙한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은 그래요. 병고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역경이 돌아와 해도 안 돼. 인연에서 고통을 받는다든지 무슨 생활에서 고통을 받는다든지 그런 고통이 돌아올 때 그걸 잘 극복하고 그걸 오히려 더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내게 빛이 있고 위력이 있고 자유감이 있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원불교를 믿는 거라는 말씀이죠. 법은 법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굴리려면 뭐대로 원불교에 나와? 실제로 활용해서 빛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대림사님께서 이런 비유담을 했거든. 날씨가 더운데 부채가 여기 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어째요? 부채로 부채야지. 날씨는 더운 대로 이고 부채는 부채대로 하고 있으면 그 뭔 소용이야? 그렇지 않아? 그 비유담이 그런 비유담이. 법을 외웠는데 실제 경계에 법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 아무 소용없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보통 사람은요, 법은 법대로 있고 행동은 행동대로 해요. 원불교로 오래 나온 분도 법은 법대로 머릿속에 있고 행동은 행동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기 체험이 안 되고 실제로 자신감이 없고 만족감이 없어. 그잖아요? 이리 여러분께서 지금 와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공부할 때 내가 늘 새로운 말을 해야 돼. 새로운 말을 하면 공부할 만해요. 내가 모르는 말 또 듣고 하니까 공부할 만해요. 근데 같은 말 또 해봐봐. 그거 듣기 싫죠. 아이고, 또 한 말 또 하네. 또 말 또 하네. 그냥 귀 밖으로 돌아가 버려. 그렇잖아?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 이법적인 아르마리, 지식으로 아는 그런 공부에 주안을 두는 사람은 실질적인 느낌에 만족이 없어.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냥 양적으로만 많이 알고 있지 실제로 심령, 내 영혼을, 내 정신을, 내 마음을 순화하고 마음을 개벽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냐고. 내 생활을 더 은혜롭게 평화롭게 고쳐가는 데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돼. 남이 시켜주지 않아. 내가 실제로 해봐. 법을 응용해봐. 법을 배운 대로 머릿속에만 두지 않냐고 경기를 당해서 응용해봐. 이것이 대종사님의 정신이에요. 생활 속에서 공부한다. 공부라는 것은 산 속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경계 속에서 공부하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경계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그래야 참된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실력을 키워서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을 내 실력으로 교화를 한다 그래요. 그걸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말로만 해서 안 되잖아요. 교화해보면 내 실력을 알아요. 교화해보면 아이고 저거 말해봤자 말도 안 된대. 그건 내 실력이 없는 거야.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내가 말을 순서 없이 하고 말을 즉흥적으로 하고 체험도 하지 아니하고 실험도 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란 말이요. 그걸 모르고 저 사람 신심 없어. 벌써 모양이 저렇게 생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해서 딱 접어버리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실제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성불재중을 원했는데 성불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성불할 것인가. 재중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실제로 입교하고 교화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핀을 맞춰서 실제로 체험해 봐야 그 느낌이 달라지고 내가 자꾸 진급해 가는가를 표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 말씀이에요, 지금. 대중은 머릿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릿수만 봐. 오늘 몇 명 왔는가? 저도 지금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데 몇 명 오실란가? 그러거든? 그 머릿수를 해보고. 근데 오늘은 말이죠. 누가 아파서 못 오고, 누가 가정사로 못 오고, 성관교무가 나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아유, 큰일 났다. 오늘은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정신 뺏기면 강의 못해. 강의의 내용을 오늘 아무도 안 와도 나는 강의한다.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해야지, 하지. 거기에 형식으로 끌리면 못해요. 그러니까 머릿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교화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누가 더 큰 교화의 그 실적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가령 여기 10사람이 모였어. 응? 교화가 잘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냐고 한 2사람만 모였어. 그런데 한 사람, 2사람일지라도 그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무슨 큰 실적을 낼지 누가 알겠어요. 10사람이 왔을 때도 10사람이 자기만 듣고 말아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들었지만은 한두 사람이 자기 영향력을 피워서 더 넓은 교화를 했다면 그 교화의 실적이 더 크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파장되는 함수는 상상할 수 없어. 내용을 충실히 하면 그 파장하는 함수는 훨씬 더 큰 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된 교화를 성취하라. 그거는 체험에 의해서 신념을 가지고 교화를 하라.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 51장. 이 51장은 우리는 대종사니요 분신이요 회상의 일부다. 그 마음을 항상 가져라. 그 말씀이에요. 나는 대종사님을 대표하는 대종사님의 분신이다. 나는 원불교를 대표하는 원불교의 일원이다.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해라. 그 말씀이에요. 대표성을 네가 가져라. 그죠? 원불교는 원불교대로 나는 나대로, 대종사님은 대종사님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한 몸같이 언행을 조심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해서 대표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닦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1장. 지방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몸이 곧 대종사의 분신이요 회상의 일부라. 우리가 잘하면 대종사의 위덕과 회상의 명예가 더욱 드러나고 우리가 잘못하면 대종사의 위덕과 회상의 명예가 오손되나니 우리는 항상 각자의 몸을 가벼이 알지 말고 일동일정을 신중히 할 것이요 교도를 교화하는 데에는 비록 소소한 일이라도 먼저 몸으로서 성의껏 시범하며 항상 기울지 않는 태도로 대중을 널리 포섭할 것이요 교도들의 신앙심과 사업심을 항상 중앙에 잘 연락시켜야 하나니 교무가 만일 본부 연락에 힘쓰지 아니하고 편벽덕에 신심을 집중하거나 지방의 사업에만 국한되게 한다면
통일적 교화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회상은 반드시 병들게 되나니라. 특히 이제 정산정산이 종국사 유치에 계시면서 교단을 키워가면서 많은 대중을 이제 지도에 가려니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 입장에서 이것이 눈이 환하게 보여.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근데 지도자의 입장이 아니고 그냥 소속된 한 사람으로 있으면 자기 영역만 보여. 큰 테두리가 안 보여. 그러니까 아무리 한 작은 곳에 있을지라도 안목, 정신은 좀 넓게 가지라. 그 국소적인 한 작은 곳에 치우치지 말고 정신은 좀 활달하게 넓게 보는 안목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본문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교무들에게 말씀하셔서 교무들이 그래야 한다. 그 말씀이죠. 한 교당에 치우쳐가고 교당만 위요. 중앙총부는 몰라. 그러죠? 또 교무 당신만 생각하고 당신하고 같이 일하는 제가교도 뜻을 몰라줘. 그러지 말고 아래로도 다 회통해서 의사통달을 하고 위로도 잘 보고해가지고 전체가 하나 되는 입장에서 교화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무 역할을 하라. 그 뜻이에요. 늘 그 상하가 주변이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하라. 만약에 혼자서 잘난 척하고 편협심을 한다면 그 국소적인 일은 잘 될지 몰라도 그것이 교단을 크게 병들게 하는 한 사람이 한 분야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중앙하고 회통하지 못하고 그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는 큰 암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교단에 큰 그 지장을 줄 거다. 그런 말씀이죠. 항상 그 중앙하고 회통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서로 의사를 존중하고 회통할 줄 알아라. 그 말씀인데 우리들의 몸이 곧 대종사의 분신이요 회상의 일부라. 우리가 잘하면 대종사의 위덕과 회상의 명예가 더욱 드러나고 우리가 잘못하면 대종사의 위덕과 회상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나니 항상 자기의 몸을 가벼이 알지 말고 일동일적을 신중히 할 것이요. 교무 보고 상 보는 말씀이에요. 교무뿐만 아니라 제가 요도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근데 교무는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불사기인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불륜불학이 태어났거든. 그리고 불륜불학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북일국민학교를 다녔네. 그 북일국민학교에서 소문나기를 불법연구의 학생들은 다 그 공부를 잘하고 표준어를 쓰고 훌륭한 학생들이다. 소문이 쫙 난 거야. 그러면 불법연구에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고 불법연구회가 어떤 조직이는구나가 추측해서 알 것 아니겠어요? 상당히 불법연구가 흠앙의 대상이 되었어. 사람 잘 되는 것이라고 흠앙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이야. 만약에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했어 봐봐. 우리 회상을 알아주겠어요? 그때만 해도 불법연구회는 여기 지내다 하는 사람도 불법연구회가 여기가 있는 줄을 몰랐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래요. 황등사는 분인데 늘 선생님이가 여기 왔다 갔다 했어. 그래서 불법연구회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니까. 그래 모르는 사람 몰라버려. 근데 이제 너희가 잘하면 그게 모를 리가 없이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회상과 나는 둘이 아니다. 대종사님 성전과 나는 둘이 아니다. 그런 신념으로 공부하고 교화하는 그런 교화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니까는 이런 말씀을 보감 삼아서 하는 것하고 보감 삼지 아니하고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것하고는 크게 다릅니다. 항상 나는 대종사님 성령께서 나를 당신과 똑같은 교역자로 보내신 그런 그 사도다. 대종사님께서 보내신 사도다. 이런 생각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 가지기가 참 힘들어요. 늘 잊어버리고 그런 생각 안 갖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져라 그 말씀이거든요. 회상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나는 원불교 회상을 내 이마에가 원불교라는 이름이 바뀌었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잘하라는 거예요.
남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원불교인. 딱 안다니까. 나는 저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도 나는 정남들은요, 전부 자기가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기가 아는 거 없어요. 전부 자기가 해야 돼요. 아니, 등에 불이 꺼져도 말이죠. 자기가 가서 사서 딱 다뤄놔야 돼요. 그럼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저 마트에 가지 않아요? 물건 사러 마트에 가요. 천하 모르는 사람들이죠, 다. 그런데 말이죠. 영명하게 그 사람은 나를 알아요. 저 사람 원불교 사람. 아는 거예요. 상점에서 주인들이 말이죠. 내가 상점 가면 주인이 나를 모를 것 같죠? 근데 잘 안다니까요. 그렇게 아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원불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신으로 언행, 말과 행동과 생활을 조심하라 그 말씀이에요. 일본 감시원이 총부에 와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 끝나고 불법연구에는 나라를 맡겨도 될 만하다. 이런 말을 했네. 회계 질서라든지 또는 사람의 인화, 서로 평화롭게 같이 사는 이 생활 정신이라든지 또는 청소를 깨끗이 하고 단체의 질서를 지키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체계가 있고 정확하고 화합하고 이런 그 풍토가 불법연구회는 나라를 맡길 만하다. 이런 감상답을 그 감사 후에 발표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영 선생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세계를 맡긴들 못할 것이 무엇이겠냐. 그러셨대. 그 법원이 나오죠. 예. 그와 같이 뭐 하나가 탁 토가 떨어지게 이행을 해야 돼. 그래서 본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도를 교화하는 데에는 비록 소소한 일이라도 먼저 몸으로써 성의껏 시범하며 소소한 일이라도 교도가 볼 때 그렇죠? 내가 몸으로 말을 참 성실하게 법답게 잘해야 돼. 말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해지면 함부로 해요. 친해지면 가까워지면 함부로 해요.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교역자예요. 그러죠? 그것이 공부인이거든요. 공부 표준이 있는 분은 가까울 때 조심을 해요. 가까우면 말을 함부로 한다니까요. 저도 원로원에서 공부사는 요새 밥 먹을 때 밥 먹지 말하지 말 것 다 그런 규약이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참말로 말하지 않으면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말이죠. 누가 말이죠. 인산 자네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더라니까. 나는 말을 전혀 안 했는데.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서 나보고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생각을 밖에 없고 남이 하는 것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마음을 잘 챙겨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표준적인 인물을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면 그런 말 안 해요. 표준적인 인물로 지목을 당할 때에는 여러 가지 조심할 일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러니까 원불교인이 됐으면 원불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심진작용을 해야 된다. 소소한 일이라도 먼저 몸으로 성의껏 성의를 보여라. 몸으로 한다는 건 말, 눈빛. 이 눈빛으로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눈빛이 잘 고약한 겁니다. 그 눈빛이 사람을 딱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눈빛으로 사람에게 평화가 안정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시죠? 눈은 빛이에요.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속여도 눈으로는 사람을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입이 설치는 이것을 동작할 때 잘해라, 시범적으로 해라, 모범적으로 해라 그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해보면요 참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 신불이론상. 신불이론상만 챙기면 내 마음, 신령한 마음은 본래 광명한 것, 빛밖에 없는 것. 아시겠죠? 나라는 것은요, 눈, 코, 입이 없어요. 빛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걸음을 걸어가고 그런 마음으로 행한다면 뭐 어찌 되겠어요? 다 화가 되겠죠? 법을 실행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신불이론상을 늘 챙기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신불이론상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세계에 이론상을 늘 연마를 하고 광명한 내 정신세계를 비춰서 그런 세계가 화연이 되도록 신념으로 간다면 그런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대중을 널리 포섭하며 그런 태도로 대중을 널리 포섭하며 교무가 만약 본부 연락에 힘쓰지 아니하고 중앙하고 연락을 이렇게 힘써서 교당에서 일어난 일을 늘 중앙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중앙에서 파악을 하지 않겠어요? 중앙에서 알 것이다 그러는데 몰라요 사실은. 중앙은요 다 알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앙에 보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하위 상달이라고 그러는데 아랫사람들의 의견이 어느 곳에 있습니다. 아래의 형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상을 잘 보고함으로써 아래 조직의 그 심양, 마음의 방향이 어느 곳으로 흘러가는가 이것을 잘 알게 되어야 고쳐지지 않겠어요? 그럼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를 잘하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위 상달, 아래 사람들의 의견이 늘 상부에 보고가 되어야 하고 상위 하달, 윗 어른의 뜻을 아래 사람한테 잘 전해서 중간 교역의 역할을 해요. 내가 고집을 가지고 내 말만 하고 내 입장만 살피고 그러지 말고 상하를 들어 유통시키는 좌우를 서로 회통시키는 그런 교차 역할을 교통순경처럼 옛날에 내가 부산에 있을 때 국회의장을 지내신 정혜영님이 오셨어. 그때 이제 국회의장도 도와버리고 오신 때요. 저한테 뭘 말씀을 하신 거지? 정치라는 것은요 교통순경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철학이 있는 말씀이요. 다 사람마다 다 제각색이거든. 그런 사람들을 사거리에서 너는 이리 가라. 그래 정리해 주는 사람이 교통순경이라고. 그 이제 그런 정치인은 이런 거 하는 사람이라고 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참 재미있는 말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교역자가 그래요. 교역자가 교무가 또는 이제 교단의 그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은 이렇게 서로 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집에 가면 말이죠. 방이 있고 복도가 있죠. 복도 역할을 해요. 복도는 이 방 저 방을 다 드나드는 통로 아니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앙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서로 회통시켜주는 역할을 항상 한다. 이 회통시키는 주는 역할이 뭔가 하면 진리하고 나하고 진리하고 현상하고 이걸 교접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역할을 그런 사실의 세계에서는 상하 동서남북이 서로 어울리고 회통하고 평화를 유지할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회통시켜주는 역할이 그것이지만은 형상 없는 진리의 세계하고 형상 있는 사실의 세계하고를 딱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이 교무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역할이 교무 역할이에요. 실제로 자기 아는 것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 전달하는 거라 이 아는 것은 내 뇌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실제는 이 우주 안에 가득 찬 것 아니겠어요? 이 우주 안에 가득 찬 법신물 이론상의 진리를 법신물 사은의 윤리를 실제로 회통시켜주는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천 없는 말은 말로만 끝나. 실천 없는 말은 말로만 끝나고 말을 언어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 말이라는 언어로 기억을 해. 듣는 사람이 언어로 기억을 해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감동으로, 마음으로 표준을 삼지만은 말로 전하는 것은 언어로 기억을 해. 다르죠? 실제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은 가슴으로, 감동으로, 마음에 심어. 근데 언어로 하는 것은 기억으로만 남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교도 앞에서 그걸 보이라 그 말씀이에요. 중국의 도림선사라고는 유명한 선사가 있었어요. 도림선사는 별명이 조가선사예요. 조가, 세조자, 새집, 조가. 그 뭔 말인 거니? 관사님 아시는 마? 이 양반이 수도를 하는데 나무 저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간들간들하면서 손을 잡고 앉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얼마나 위태해요. 큰일 날 일이지. 떨어지면 죽으니까. 조가 선사, 그러니까 별명이 조가요. 새집이라는 뜻이요. 백낙천은 시인이거든. 철학자요, 시인이요. 정치적으로도 관리를 역할을 했는데, 백낙천이 이제 조가를 찾아와서 보니까 나무 위에 앉았단 말이에요. 아, 여보시오. 당신 위험합니다. 내려오세요. 그랬어. 조가가 하는 말이, 내가 보니 당신이 위험하오. 나는 위험하지 않고 당신이 위험하오. 그렇게 말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낙천이 다시 이제 한 방 당했잖아요. 조가 선생한테 당해서 그러니까 다시 물으기를, 그렇다면 느낌으로 달라졌으니까 이제 회양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묻기를, 뭐라고 물었는 거니? 그렇다면 이 부처님의 적적대의가 뭐니고, 부처님께서 과거에 설하신 적중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 다시. 그러니까 그 조가선사가 재앙막작하고 중생봉행하라.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행하라고 부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백낙천이 들어보니까 별말이 아니거든. 선을 행하고 악은 하지 말아란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 아니요?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는 그렇게 불가사의한 말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평범한 말로 대답을 하니까 이제 다시 묻기를,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 아니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가선사가 하는 말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이지만 팔심노인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이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 말이 하도 유명하니까 지금까지 전해져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게 말로는 쉽지만은 실천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그 대표성이 있는 나는 수행자다 하는 정신, 그 정신으로 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나는 수행자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말이죠. 거불연, 나는 아주 거룩하신 부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항상 상념에 두고 있다고. 거불연, 나는 거룩하신 부처님이다. 나는 중생으로서 누구다. 그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는 거룩하신 부처님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얼핏 보면 상 같죠. 자기가 부처님도 아닙니다. 부처님이라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수행자의 실담이에요. 부처라 하는 것은 진실로 한순간이지 부처도 중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는데 그 순간이에요. 한 생각이 탁 부처 마음으로 돌아서면 그건 부처란 말씀이죠. 아시겠죠? 우리 정신의 세계는 중생으로 있으면 중생이고 부처로 있으면 부처예요. 그분이. 내가 부처일 때는 중생의 그림자가 없어요. 아시겠죠? 아는가 몰라도 자고. 한 마음이 깨달아 부처이면
중생은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한 마음에 두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찰나적으로 그는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니까 대중이 그를 부처님으로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늘 나는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면 늘 부처님 같은 생각을 한다고 말씀이죠. 그냥 좋은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거만하고 상으로 째린 사람 같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도리선사가 그랬대요. 제자 하나를 두었어. 그 제자가 아무리 법설 듣기를 좋아해도 법설을 안 해. 법설을 안 해. 조가선사가, 도림선사가 법설을 안 해요.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법설을 안 해주니까 안 되겠다. 이 도림선사 밑에 있다가는 쫄망이밖에 못 되겠다 싶하고 보따리를 싹 쌌어. 보따리를 쌌어.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볼 때 보따리를 싸고 앉았거든. 그게 네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동서남북 없이 갈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나 어디로 갈 때도 정해지지 않고 당신이 설법도 안 해주고 나를 방관하니까 아무 데나 가겠어. 그런 뜻이야. 동서남북 정한 데가 없이 갈랍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래? 그런 것이라면 나한테도 있다. 어? 방향 없이 갈랍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것이라면 나한테도 있어. 그러더니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솜바지 그 솜한터를 딱 뽑아서 허공에 팍 날렸어. 이렇게 이 자락이 허공에 딱 날려가. 그걸 보여줬어. 뜯어서 하늘에 날렸어. 이걸 보라. 그걸 보고 이 제자가 알아차렸어. 그게 바로 법은 말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행하는 데 있다 그 말이지. 너가 말로만 배우려 하니까 그러지. 행하는 것을 배우려면 어찌 여기를 떠난단 말이냐. 네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있어. 봐라. 이 솜털같이 험한 거다. 나부끼는 거다. 이런 걸 배우려면 너도 나가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설법을 듣기 좋아하는데 설법이라는 건 그런 거다. 그냥 그런 걸 좋아하거든. 나가거라. 아시겠죠? 그렇게 조가선사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통이 큽니까? 그죠? 이렇게 좀 탁 열린 저 사람이 눈치 못 채는 그런 그 기품이 있어야 수행자는 사람들은 졸렬하게 자기 눈으로 봐. 자기 눈으로만 볼지 그 눈을 벗어나서 볼 줄을 몰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 교도 중에 신심에 장한 큰 사고가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교당 집시다. 자기 교당 일만 하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그것은 이제 정산정사 법어에 그런 말씀 나오거든. 이 노적에 불질러 놓고 티밥 주먹는다. 그 법어가 나와요. 법어가 나오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뭐인 거니? 신심 있는 사람에게 노적에 불러놓고 티밥 주어서 먹는 식으로 그렇게 다루지 말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와 같이 그 사람이 그야말로 중앙총부에서 세계인을 위해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 너가 그 교당에다 딱 묶어놓고 거기서만 그냥 쫄짝쫄짝 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 그러면 쓰겠나 그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중앙으로 오면 그가 훨씬 더 경륜이 커지고 생각이 달라져서 훨씬 더 넓게 크게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너가 그 붙들어 매고 거기다 만쳐 놓으니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 역량이 있으면은 그러지 말고 늘 중앙에 보고를 해라 그 말이에요. 또 신심 있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기에만 내가 잘 가르쳐서 신심이 나고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 중앙에 보고해서 중앙에서 더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라. 그 말씀이고, 또 하나는 혼자 생각으로 단안해서 딱 안 돼. 이렇게 돼요. 조금만 지도자의 격이 되면요. 딱 자기 판단으로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무슨 대표자가 된다든지 지도인이 될 때 조심할 것은 그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그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되고 안 되고 하느냐 하면은 저 사람이 무슨 아이디어, 새로운 혁명적인 생각을 아주 좋은 의견을 제출했을 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보려면 다 걸려요. 좋은 아이디어가 그걸 실제로 시행을 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법에 다 걸려 잘 안 돼. 그러니까 대표자는 그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있죠. 그러죠? 원불교 회상도 대표자께서 새로 만드신 종교이기 때문에 역사가 천단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아직 발전의 여망이 더 있는데도 개발하지 못한 점이 많아요. 우선 그 여자 교부들도 다 결혼 않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해도 되는 것으로 확대했잖아요. 그죠? 결혼 안 해야 된다 할 때에는 결혼한다는 의견이 나올 때 그건 안 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도록 허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견을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어떤 의견으로 들어올 때는 실제로는 안 맞다니까요. 안 맞는데 그거를 나 혼자 생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여러 대중이 서로 의견을 모으고 연구해 보도록 하면 훨씬 더 밝은 종합적인 단안이 나옵니다. 자기 혼자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교무로서 지방 요인들을 대할 때 너 생각에 맞고 안 맞고 판단하지 말아라. 늘 의견을 종합해서 서로 의견이 종합해서 거기에서 의결되는 대로 민주적이죠. 그런 회통된 그런 생각으로 아랫사람을 지도하고 또 위에 늘 보고를 해서 위의 정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서로 회통이 되는 그런 신법으로 중간자의 역할을 잘하라 그런 말씀이셔요. 자기가 뭔 유를 가지면 이런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런 점을 항상 생각해 가지고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위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오고 자기가 자기를 넓히려고 오고 그런 뜻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날 때 그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의 한계를 벗어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상하가 좌우가 서로 회통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그런 그 트인 마음으로 중간자 교무 역할을 하라. 그건 부탁의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교도의 신심이나 사업을 지방에 국한해 놓으면은 그 편협한 생각으로 끌리면은 그 지방에 그 하나의 세력 집중이 돼야 만약에 어찌 서로 중앙을 연락하고 중앙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제도가 안 되고 한 곳에서만 세력이 커지면요 나중에는 전체 교단은 암적인 존재가 돼요. 아시겠죠? 종교가 그래서 분할하는 거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가 분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렇게 해도 분파를 해요. 교리적인 해석이 차이가 난다든지 사업의 그 엉커리 뭐가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 세력이 나오거든요. 그 세력을 규합하고 독립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발전은 돼요. 발전은 되지만은 하나가 되는 거룩한 한 테두리로 하나가 되는 그런 단합된 모습은 상실하고 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불교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이신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고 언제든지 상하가
좌우가 서로 유통하는 그런 그 중간자의 역할을 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교우한테만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요. 가정에서 한 어머니로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도 아버지로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서로 화목하고 진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막히면 서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끙끙거리고 참아요. 참으면서 살지 넉넉한 마음으로 평화스럽게 살지 못하거든요. 이런 신법이 어느 곳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신법이죠. 그 다음 제52장. (52장은) 교무가 지킬 사회 규범이요. 교무는 사회의 일원이 아니겠어요?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규범이 있어요. 그 규범을 교무로서는 이런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지켜야 될 사회 규범에 대한 말씀을 이 장에서 하고 계셔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2장. 교화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당파와 친소에 초월할 것이요. 대하는 곳마다 진실한 정성을 다할 것이요. 질병, 재난, 애경 등의 그 인사를 잃지 말 것이요. 상하를 막론하고 공경 대응하여 모든 교제에 결함이 없도록 할 것이니라. 지금 교무님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장은 지금 교무님에게 하신 말씀이 제일 많아요.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화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도 사업을 주업으로 삼아서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당파의 친소에 초월할 것이며, 당파, 이 세력은, 사회는요, 세력 집단의 모임이에요. 이 세력, 저 세력하고, 그런 세력의 모임인데, 그걸 당파라고 그러죠. 정치하는 것도 보고 여당, 야당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당이 몇 개인가 몰라요. 이렇게 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치는 당이고, 사회도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한 모임에 집중적으로, 세력 규합은 그런 세력 단위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단체나 정치의 당파에 소관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한편에 치우쳐서 거기에 소속된 것을 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중도적인 입장에 있지 절대로 한편에 치우쳐서 한 당파의 소관된 당원이 된다든지 그런 걸 하지 못하려고 했어요. 교화자는 정치적인 당파와 사회적인 친소에 치우치면 정의를 잃고 대의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무슨 당에 소속되면요, 그 당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의를 무시하는 때가 있고 대의를 망실하는 때가 있고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편냐면 서로 대립이 되니까. 저쪽 상대편 대립되는 상대편을 죽이려면 우리 것을 주장해야만 되잖아요. 그 서로 당쟁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노론, 소론 그런 당파가 생겨가지고 나라가 부서지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좌파 세력에만 늘 힘을 쓰기 때문에 정의를 상실할 수가 있어. 대의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단체에 소관되어서 치우치는 마음으로 교화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화자는 항상 정의와 대의를 살피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교화자의 본분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하는 곳마다 진실한 정성을 다할 것이요. 대하는 사람마다 대하는 곳마다 정성스럽게 진실한 면목을 보일지언정 어느 세력을 구합해 갖고 힘으로 대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지 말라. 힘 대 힘이 대립하는 그런 세력 분파에 소속되어 가지고 대립 정신을 갖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슨 정신으로 그러냐? 진실한 진리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걸 대할 뿐이지 어느 세력을 규합하고 응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러죠. 되게 그 정치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자기 혼자 힘을 안 두었으니까 뭔 세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속이 돼야. 소속이 없으면 자기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롭게 느껴진단 말이죠. 자기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세력단체에 들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무엇의 힘이냐? 자기의 정의감, 양심, 진리감 이렇게 자기 내면적인 마음의 소신에 의해서 하지 진리적인 소신에 의해서 하지 어느 세력에 귀합해하고 그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말씀을 부탁하면 우리 교단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종교가 커지면은 그런 일이 커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종단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세상에 눈꼴 씌는 일이 많아요. 세상에 종교인으로서 저런 말을 다 하나, 종교인으로서 저런 행동을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큰 세력을 규합해갖고 막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종교가 세력이 커지고 이게 당파적인 세력적인 그런 그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이렇게 서로 대립해 가지고 상대편을 모방하고 상대편을 험겨오고 그래야만 자기 세력을 비추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대립이 되는 싸우는 그런 형교 모습으로 발전해 가거든요. 그러면 종교는 무너지는 것이죠. 종교라는 것은 대립된 것을 하나로 그러죠? 불만스러운 것을 만족으로 이렇게 총화를 기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인데 우리가 반대로 대립하고 싸우는 면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건 왜냐하면 세력을 규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력을 규합하는 당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소속되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뭐를 표준으로 하느냐? 자기의 양심과 정의관, 진리관 이거를 표준해서 일을 할지언정 그렇게 어떤 그 사회적인 힘에 의존해서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큰 경종이에요. 이 종교가 커지면요 여러 사람이 있게 돼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래가지고 이제 분파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지양하라는 뜻이죠. 대하는 곳마다 진실한 정성을 다할 것이요. 그러니까는 대중은 교무 언변보다도 그 진실성과 적극성 그걸 보죠. 거기서 감화를 입어요. 진실성, 적극성 그 언변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우리 감곡교당에 감곡교당 있죠? 지금 감곡교당이 아니고 옛날 감곡교당에 그 당시 교무님이 지금 원로가 되어서 원로원이 와 계셔요. 그 교무님이 뜨거운 여름에 삼배 적삼을 입고 밭에서 막 풀을 매는 거야. 적삼이 땀에 젖어가고 그냥 등이 다 보여 그냥. 그래도 아랑곳 없고 풀을 매는 거지 일심으로. 근데 그거를 누가 봤느냐 천주교 아주 유명한 천주교 교인이 그 모습을 봤어. 길을 가다가 원불교 교무로구나. 우리 천주교 교인 가운데 저렇게 실심으로 공사를 보는 사람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야. 이 천주교 교인이 아주 그 천주교에서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이 바뀌어져갖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원불교 입교를 했다니까? 교무 그 모습을 보고, 그래가지고 그 교당 회장까지 됐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지금 원로원에 와 계셔, 그 교무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천주교 교인이다가 회장이 된 그분이 지방에 강의를 돌아다녀, 이제. 내가 그 강의를 듣고 하는 말이야. 그분이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 그런데 들어보고, 참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는
무슨 이게 언어나 형상이나 이런 걸 떠난 형상 없는 심지의 세계에 감동이 있어요. 아시겠죠? 감동이 있어. 그런 감동의 세계에서 교화를 해야 교화가 철저한 이제 교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이나 재난이나 애경 등의 교문은 질병이나 재난이나 애경 등의 그 인사를 잃지 말아라. 그때마다 꼭 인사를 잘 챙겨서 허술하게 대하지 말아라. 허술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교화단에서 그런 걸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교무한테 보고를 안 해요. 그러면 교도 한 분이 한 달, 두 달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교무가 모르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 교화단 훈련이 잘못되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럼 교무가 얼마나 미안할 일이에요. 교무가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같이 질병이나 재난이나 애경 등에 형이 있을 때는 소상이 생겨서 그 인사를 잃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교화가 제일 잘 통할 때는 말이죠. 그 교무님의 말이 제일 잘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들길 때는 어느 때인 거니 그가 약해질 때예요. 그가 병약해진다든지 무슨 화재를 당했다든지 무슨 재난을 당했다 이렇게 마음이 약해진 때 그때는 어디 의지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교무 말씀이 더 서거든요. 그런 때를 교무가 교화의 그 장을 놓쳐버리고 방심해버리면 영 교화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약해질 때 나는 몰라. 이래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약해진 사람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줄 때 내가 도와줄 만한 것이 넉넉하면 금방 손이 가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퍽 많죠. 그러면 등한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총력을 기울여서 그럴 때 돕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럴 때 돕는 사람이 교화에 성공하는 사람이다. 교화자가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그 교화자의 기본이 어긋난 것이죠. 그래서 이 평소에 작은 일에 잘 챙기는 정성, 그것이 효과적인 접근법이에요.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그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어느 곳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서 그런 것을 풀어주고 그를 도와주고 하는데 좀 많은 공을 들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냥 평상식으로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심도 있게 그 마음이 어느 면에서 고통받고 있는가, 어느 면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서 그런 것을 해결을 해주고 해방을 시켜주고 길을 열어주고 이런 것에 좀 공을 들이는 교무가 되라 그런 부탁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교화자라니까요. 교무만 교화자가 아니고 우리도 그런 면에서 잘 소소한 일에 그런 면에서 잘 집중적으로 교화의 신념을 놓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사람 재주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재주는 인화하는 재주라고 그런 말씀하셨죠. 인화하는 재주다. 인화 그것이 바로 교화예요. 교화의 기초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